우리가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시련을 능히 돌파하게 하시는 힘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우리가 만난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저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나,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문제로 너무 아프겠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자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이것을 돌파하게 하고 넘어서게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일인데요. 믿음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적처럼 보이지만 이 자격과 관련된 문제,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자격은 있지 않아?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그맣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틈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격과 은혜라는 표현이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서로를 아주 대조해서 보여주는 흡사 반대말이라고 할 만큼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특정한 경우에 자격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그런 보색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격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사람이 그런 지위에 있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신분이냐, 이런 것을 자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 삶에서 은연중 우리가 그런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말 정도는 할 자격이 있지 않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가 내 자녀들한테, 내가 내 아내한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없이 내가 계속해서 섬기고 내조를 했으면 이런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나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왜 은혜랑 대척점을 갖는 경우들이 있냐면, 은혜라는 것의 기본적인 두 가지 기준, 충족시킬 만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사라지냐면, 앞서 부부의 이야기처럼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이만큼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자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조심해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을 있냐, 그만한 어떤 것이 있냐가 아니라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부분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영역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더하여 우리가 쏟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격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런 은혜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한테 자신의 유산 다 정리해서 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결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지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내게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말이 있어.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본인의 권한과 자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자녀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드리는 것과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다르지 않아요. 그게 아주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내가
구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의 자격은 있지 않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아시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충분히 만족하면서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침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 우리가 이것은 아니잖아 라고 자격과 권한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하나 정말 어려운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인데 당신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이야기할 만한 친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와 가까우신 분 이렇게 그것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제자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대상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더 경외하고 오히려 더 낮춰서 사랑하게 될 때 이 관계가 더 지속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주목해 봐야겠다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 관계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가 믿음의 여러 시련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무임이나 무덤덤함이나 왜 이렇게 헛헛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 작아 보이는 믿음의 시련을 하지만 꽤 두터워서 엔간해서는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방해물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싶어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하며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사실 이게 뭐 싸우자는 이야기인가? 내가 왜 이럴 자격이 없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걸 때, 꼬투리를 잡을 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보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던가? 그리고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원해지고 소원해졌던 이 관계를 작아 보이지만 꽤 두터운 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헐뜯으면 그것이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관계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기준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모든 일들 다 하나하나 다 밝히고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멀쩡한가요? 왜 저 사람은 저런가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이 목회자일 때도 있고, 교회 평신도 굉장히 뭐 장로님이나 이런 대표일 수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그렇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게 관계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의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게 될 때에 생기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율법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혹은 나라도 심판을 하고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돌려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자의 모습에 자리에 우리가 은근슬쩍 우리의 한 발을 내딛고 심지어 더 무게중심을 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틈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깊이 따로 나눌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정치가들에 대해서나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떤 사역자들의 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너무도 쉽게 같이 그 일에 동조하고 함께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영적인 틈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심판관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을 넘거나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나오는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틈이 되는 것이죠. 작아 보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한 실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을, 어떤 단체를,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을 미워해도 돼.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해도 돼. 그게 점점 커다랗게 되는 거니까요. 무신론자가 알려주는 10가지 전도 팁이라는 글을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전도해 보려면 혹은 자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도하려면 이런 팁이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주위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 봐라.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처럼 되라.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싶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되게 제게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되라. 그 사람이 보기에 이 무신론자였던 다니엘 핑크가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처럼 보였냐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비판자들을 비판했다. 여러분 동의가 되죠?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 당시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바리새파조차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셨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리고 비판자들을 비판한다. 그걸 보고 그렇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삭개오. 지금 21세기에 우리 주변에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스스로 착복하고 횡령한 경제사범이 아닐까요?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배신해. 고요를 다 뽑아먹듯이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기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기 이익 따라서 쉼 없이 끊어버리고 심지어서 많은 돈을 벌고 나라나 윤리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돈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세리장이었고 그가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에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악덕 기업주, 악랄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 그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문을 여셨어요. 비판하지 않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보기에는 삭개오가 죄인으로 보였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 본다면 저 돈 다 뺏어야 돼 저거. 뿐만 아니라 저거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접하게 됐을 때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나누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간음하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단편적으로 그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갖고 와서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성범죄자잖아요. 불륜 남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신상공개가 됐어요. 신상공개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다 올라갔겠죠. 당시에 도를 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뭐 하나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얼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잡혔는지를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21세기인 우리가 보기에는 인터넷에 올라와서 신상공개 다 되어 있고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성범죄자? 근데 주님은 그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먼저. 누구든지 먼저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이라고 주님께서 다른 말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가정 파괴범 혹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은 뭡니까? 당연히 죄가를 치러야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누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찾고 그런 자격 있는 자리가 우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분이겠죠. 100% 그럴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이 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시고 누가 이 일을 누구의 법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율법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중심을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영적인 틈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소원함을 뚫어버릴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발견하게 하는 우리에게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 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5년 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주 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한 주 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곧 직장에서라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직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이 안개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입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없어요. 하루 사이에게 내일 만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일을 꿈꿀 수가 없으니까요. 메뚜기에게 내년에 만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이 뭔지 모르니까요. 다 죽게 되니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 계획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계획의 문제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혹은 우리가 했던 이 일에 예상될 수 있는 어떤 열매, 예상되는 어떤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고 실제로 그 가운데 차곡차곡 돼서 변수 없이 그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항상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없어도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바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세몬이라는 구두성공이 나옵니다. 세몬이라는 구두성공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밤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담에 이렇게 누워있는 미하엘이라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추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너무 불쌍해서 돌아와서 자기의 털 장화를 신기고 겉옷을 입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내는 싫죠, 사실. 한밤중에 외간 남자가 청년이, 그것도 헐벗은 청년이 집에 예고 없이 오는 것을 좋아할 만한 그런 아내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왔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너무 딱한 거죠. 딱하니까 안타깝게 그냥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기워놓았던 남편의 내복을 그에게 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이 미하일이 이 소설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가서 산모의 영혼을 취해서 와라. 그의 삶이 다 끝났다. 근데 미하일이 가서 그 여인을 보니까 마침 두 딸을 쌍둥이로 낳았는데 애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산모의 영혼을 취하지 않고 그냥 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일종의 과제이자 숙제이자 벌로서 이 땅으로 쫓아낸 거였어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얻어야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 3가지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람 속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천사에서 가난한 청년을 오다 보니까 첫 번째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가정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가만 보니까 자기에게 집을 내어주고 아침 먹을 거리를 자기에게 주고 그 부부를 가만히 보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구나. 미하엘이 첫 번째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거기서 계속 시작됩니다.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 구두 수선집에서 시다로 보조로 일을 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험상궂은 부잣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급 독일산 가죽을 들고 와서 아예 자기가 가죽을 들고 와서 던져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장화를 만드는데 1년 동안 신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죽 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워두면 얘가 그냥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얘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보고 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장화는 더 그렇죠. 장화는 뭐 이렇게 껴놓고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이게 또 얇기 때문에 이게 뭐 묻어지거나 이게 허물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장화가 허물어지지 않게 모양이 변하면 안 되고, 두 번째 1년 동안 신어도 절대로 이 실밥이 틀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라. 요즘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도 신발을 계속 신는데 장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1년 후에 10루블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라는 것이 돈은 품삯은 일을 맡겼으면 맡길 때 주든지 혹은 그 물품을 수령할 때 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문해 놓고 1년 후까지 그 장화가 정말 그러면 그때 내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깡패죠, 깡패. 근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분의 차이 그리고 돈 가지고 있는 그 차이 때문에 그걸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하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 뒤편에 죽음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자기가 천사였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를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오늘 죽을 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대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뭐냐? 그가 장화를 주문하고 갔는데 그 부자가, 이 미하엘은 그 비싼 가죽을 가지고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장화는 발목이 있고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슬리퍼는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슬리퍼를 만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슬리퍼를 만드는데 부잣집 하인이 찾아와서 부자가 죽었다고, 장화 대신에 슬리퍼 만들어 달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기기 좋게 슬리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에게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지만 정작 그 남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관 속에 신을 슬리퍼였던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찾아와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몰랐어요. 자기에게 정작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6년 동안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6년이 지났을 어느 무렵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한 여자아이는 다리를 절었고 한 아이는 건강했고. 근데 바로 그 천사가 알아봤습니다. 6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산모, 엄마의 목숨을 취하러 왔다가 그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줬던 두 아이인 것을 알아보게 됐대요. 그때 엄마가 죽으면서 넘어지면서 한 아이 위에 넘어져서 한 아이는 다리를 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잘 이렇게 입양돼서 쌍둥이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잘 키우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비록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잃을까봐 천사가 보기에는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안타깝게 잃은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하엘이 알았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됩니다. 사랑이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과 사랑으로 인해서 맺혀진 관계로 사는 거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삶에, 우리 계획에는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바뀌고 우리의 자격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떠올려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많은 수확을 얻고 나서 기뻐서 창고를 더 지어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자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그 영혼을 취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거 많이 거뒀던 것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내일과 1년 후와 10년 후와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있다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내일을 약속하실 수 있는 자격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느 순간에 주인으로 쓱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내일을 약속하고 내일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영적인 틈입니다. 율법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가 있어요. 내 삶의 내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의 왕자에 자기가 쓱 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주인이신지, 누구에게 자격이 있는지. 주님께만 그 자격이 있으세요.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예 결론을 써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의지이고 주님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 내일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건강이 내일도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쭐대는 거죠. 우쭐대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 도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짓지 않았거나 혹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지요. 우쭐대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하다.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삶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는 네가 지금 심판자가 되어 있구나.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마치 의자 뺏기 놀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왕자에 우리가 엉덩이 디물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들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은 어떠신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주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 심지어 우리 삶의 장애와도 같이 너무 큰 고통, 오래된 고통, 해결되지 않은 난제조차도,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제가 설교를 즐겨 듣는 목사님 중에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소아마비. 그러니까 다리를 심하게 저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항상 다니세요. 심하게 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어느 날 있었던 본인의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이 오대원 선교사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성이 오시고 대원이니까 한국 사람이었지만 미국 분이세요. 오대원 선교사님,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는 외국 분이세요.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시고 설립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이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였던 오대원 목사님이 CCC 당시에 김준곤 목사님, 고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노진준 목사님께서 당시 예수전도단의 총무간사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을 섬기게 됐답니다. 참 이런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진짜 행운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고 김준곤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대요. 사진으로 이렇게만 뵙고,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고 그러니까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지금 뭐 30년,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대원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CCC에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본인의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 노진준 간사님한테 대신 가서 헌금을 전달해라. 지금이야 이제 뭐 인터넷 뱅킹으로 전화한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 보내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큰 돈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목사님이 계신 방,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신 방에 들어가니까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래요. 이게 그분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 앞에 가서 꾸벅 인사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구수한 호남 사투리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잘 아시다시피 고 김준곤 목사님이 증도 그 근처의 신안 앞바다에 열심으로 사역하셨던 김준경 전도사님, 그 전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시잖아요. 호남 분이시거든요. 사투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구수하게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뭐 헌금도 아니고 지금 자기 앞에 쩔뚝쩔뚝 이렇게 온 그 노진준 간사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아니, 자네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서 여기 앉게. 그리고 목사님이 그 노진준 목사님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등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늘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도 은혜다. 주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와,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면서 펑펑 우셨대요. 이분이 원래 목적은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거였는데 헌금 얘기는 하지도 않고 만나자마자 어찌 그렇게 된 거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신 거라고, 그게 너무 위로가 돼서 엉엉 울어버리셨대요. 그분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올 때 이 노진준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대요. 이분이 자네 가슴에 잘 새겨두게. 사람들은 곰팡이를 보면 질겁하며 닦아버리지 않나? 그러나 곰팡이에는 항생 물질로 사용되는 페니실린이 나온다네. 곰팡이 없이 페니실린을 만들 수 없어. 세상은 자네를 곰팡이 같은 인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네는 페니실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당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평가들이 딱 그와 같겠죠.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 노진준 청년 간사한테
곰팡이 같아 보이지만 너 항생제처럼 페니실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게 평생 은혜이고 기쁨이었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 주님께 자격이 있어.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장애조차도, 아픔조차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상하죠? 우리의 자격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권한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생각했던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은 우리에게 폄하하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거울처럼 그 말씀을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하게 하고 답을 얻게 한다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오게 되면 오늘 마지막 말씀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 16절까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의 섬김을 받을 사람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굳이 열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관계적으로 굳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진 않아. 그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다독이는 거예요. 그건 죄는 아니잖아. 죄라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뭐 이런 건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진 않아. 선한 일이 보이는데 굳이 그걸 해주고 싶진 않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닥 그 일을 내가 해주고 싶진 않아. 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일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인 것 같아. 근데 굳이 뭐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인 것을 알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헌신의 자리를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기에 그게 선한 일인 것은 알겠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통로가 되고 싶지 않아. 굳이 그 기회를 잡고 싶진 않아.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하시겠지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 정도만으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한 가지가 드러나게 돼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격을 이야기하고 나면 은혜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외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게 돼요. 친밀감이.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주님이 보시기에 쓰기 편한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참 쓰기 편한 종은 아니다, 야. 한번 쓰려고 그러면 우쭈쭈를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고 우쭈쭈쭈쭈 해주고 뭐 알아보다 이렇게 그냥 해주고 뭐 채워주고 막 이렇게 막 우쭈쭈 해가지고 막 인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조금 뭐 그냥 한 걸음 내디들려나. 참 너 한번 쓰려면 진짜 힘들구나. 진짜 힘들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보여주시면 그 일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가기 위해서 뭐 얼르고, 마치 우리가 아이들 밥 먹일 때 밥 먹으면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치 부모들이 죄인인 것처럼 애한테 밥을 먹여요. 뭐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사정하면서 밥을 먹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정말 쓰기 편한 종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또 갖춰져 있으면 쓰시기 좋을 거라고, 그때를 위해서 예비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 지금 필요한 거는 막사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사발? 주님이 흔히 쓰시는 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 통독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 주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에스라서 이렇게 이야기 보다가 되게 주목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올 때 사람들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없어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당시에 바빌로니아에 살던 사람들한테 연통을 해서 그 사람들 찾아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가서 이제 예배하고 이래야 되니까, 혹은 종교 지도자, 혹은 왕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찾았냐면요, 성전에서 일할 막 일꾼을 찾았어요. 막 일꾼.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비딤이라고 불렀는데요, 성전의 막 일꾼들은 포로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그 레위 지파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거기 섬길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 신분 세탁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가서 뭐 성전에서 막 일꾼으로 해야 되니까 굳이 막 일꾼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좀 그 바빌론이지만 좀 자기 삶을 좀 연명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마지막 돌아갈 때 보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일행을 붙잡았던 게 뭐냐면, 성전에서 일할 막일꾼이 없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손에 쥐어진 쓰기 편한 종이 없어요. 쓰기 편한 종이 없어요. 특정한 용도에만 쓰이는 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집에 아무리 예쁜 그릇이 이렇게 꽃병이 뭐 100개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국 먹을 수 있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만 자격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이 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주님의 쓰기 편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한 일을 막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으로 쓰임받고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세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아픔만 아세요. 주님만이 우리 마음 어루만지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싶어요.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주님께서 하실 심판자의 자리에 주님이 심판하실 일을 우리가 막 거기에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놓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잘 잡고 있느냐예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다만 우리가 소원하기를 주님의 손에 잡혀서 기쁘게 편안하게 아주 쉽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